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함께 서로 작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세계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선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 세력에 의해서도 파기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계획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 어떤 회방 세력에 의해서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처리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거룩하신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그 거룩하신 뜻과 그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
그냥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림 속에서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장하시고 만물의 역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에 직접 관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고 그를 붙잡고 계시고 온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뜻,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실행에 직접 관여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죠.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이 모든 일이 제멋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저 들판에 피어있는 잡초들, 들꽃들, 시냇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저 나무들, 그리고 나라의 왕, 공중에 날아가는 저 새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물과 심지어 사단과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어떤 분들은 사단과 하나님이 싸우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단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울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런 어둠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 사단의 가시, 자신의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 병을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사단이 주는 가시.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몸에 찌르는 가시 같은 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이 있었죠? 왜 그런 시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 다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인생이라는 좁은 시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을 관통하여 흐른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바라보는 내 인생 뒤편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 뒤편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일상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된다.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환경과 처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섭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을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믿어질 때, 그 섭리하심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섭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믿어질 때 신앙의 최종적 승리, 최종적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함께 서로 작용하게 하셔서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가죽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가죽이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가죽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겉껍질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굳은 살을 제거하는 거죠. 베어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굳은 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도려내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굳어진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이것을 수술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돌덩이 같은, 그걸 수술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돌덩이, 이 돌같은 마음, 이 굳어버린 단단한 마음,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돌덩이가 제거될 때 이 돌같은 내 마음이 수술받으면, 이 마음을 수술받으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마음에 돌덩이 같은 마음, 굳은 살, 굳은 가죽으로 덮여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우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 귀를 기울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죠? 귀를 막아. 돌덩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안 들어. 예배당에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죠? 우리 마음이 완악할 때, 우리 마음이 교만할 때. 교만이 무서운 건 내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할 말이 있는 줄 알아. 내 주장을 하는 거야. 마음이 수술되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길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 주님이 가로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매달리면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수술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뭐죠?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 우리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제거될 때, 참된 변화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지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보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고집스러운 마음, 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베어버리지 않으면,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돌같은 내 마음, 이 돌같이 굳어진 이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것을 수술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선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불만과 불평 속에 살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고집스러운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수술받지 않으면 죽는 순간까지, 병원에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탓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한숨과 탄식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한숨과 탄식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이 출애굽했던 이 광야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불평불만한 겁니다. 애국에서 살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한평생 살다가 그만두는 것들을, 그 덧없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미 애국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렸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부러워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때 누렸던 것들을 꿈꾸며 살게 되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 거거든. 지나간 거거든. 세상적인 것들이거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는지를.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잡는 가마솥 주위에 둘러앉아서 고기와 빵을 실컷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농사도 짓고 마늘과 부추와 참이와 수박도 먹고, 그때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올리브도 먹고 대추야자 열매도 먹고 포도, 무화과, 석류를 먹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보니, 애굽을 나와서 이곳에 와보니 만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만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삼시세끼 만나, 삼시세끼 말씀, 삼시세끼 예수, 삼시세끼 예배.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만나가 실증 난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 지겹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만으로 사는가?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 애굽에서 누렸던 거, 애굽에서 살았을 때 만나 말고, 예수 말고 다른 거. 예배를 드린 것이 지겹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일주일이 갔어. 벌써 주일날이야. 예수를 지겨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는데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서 뭔가 주실 것 같은데,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세상에서 자랑거리 할 만한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11조도 안 내고 헌금도 안 냈더니 그러는가? 내가 금식을 하지 않았더니 그런가? 내가 41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받는 기간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못된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을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의 뒤를 따라가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못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이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지겹다. 예수님에게 지겨워.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 찬송 부르는 것도 지겹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 날마다 예수, 날마다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바지 못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직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고 탐심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참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 고기가 막 곁에서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 발효시킨 빵을 먹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그것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병든 마음. 신앙이 병들면요, 입에서 찬송이 안 나와. 감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지겨워. 예배가 싫어.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이 꿈꾼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게 뭐죠? 병든 마음이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병든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가죽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그 마음의 떡지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 주시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을 수술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을 넣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도려내고 그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제거시키고 난 그 뒤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고,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나 때문에, 자신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프지요. 수술 받을 때 아프지요. 그걸 도려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도려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새 정신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수술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수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수술, 병든 채로 그대로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괴롭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이 못된 마음, 이 못된 고집스러운 완악한 마음을 성령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걸 도려내 주십시오. 아직도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나의 못된 마음을, 왜 다른 사람을 욕하죠? 교만하니까. 사랑이 안 생겨. 그 마음을 성령께서 넣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잘하는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사랑과 신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품이죠. 성령께서 이런 성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왜 넣어주시죠?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죠? 종 노릇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뭐라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중 드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상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선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함께 서로 작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도려내시고 수술받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술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주여 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 노릇하는. 왜 다툼이 일어나죠? 왜 교회 안에서, 왜 집안에서, 왜 직장에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수술해 주시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내 목숨마저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가 왜 이곳에 왔죠? 왜 이곳에 보내졌죠? 여기서 섬기라고. 주님처럼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어. 주님은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높아지려고 하죠? 왜 높아지려고 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 사단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